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동참하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거룩한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저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실이 맺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소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이 주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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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덥전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온난화라고 그래요. 온난화됐다 그래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 그냥 온도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파리에는 그 에펠탑이 20도를 20cm가 쉴 정도로 이게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40도, 45도 막 이러니까 계속 쬐니까 에펠탑이 쉴 정도로 그 정도로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33도 정도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잘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 현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한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저거 왜 저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누가 자꾸 싸웠어. 그럼 왜 싸웠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서로 기분 나쁘게 해서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서 그 싸움을 조종하는 자자가 있대요. 조종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외적인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오늘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요, 모든 현상을 우리가 외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뒤에서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는 거라면서 우리가 무슨 사단하고 전쟁을 합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인 전쟁.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냐면 이 루시퍼가 계명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자기 자리를 피려고 교만했던 일을 하죠. 그래서 천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있어지면서
그때에 루시퍼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나요. 그 천상에는 그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면서 이 땅에 오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쫓겨냈던 그 사단의 권세가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한 발은 육지를 딛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쫓겨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밀려 내려와서 천상에서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 이 세상은 전체가 다 깜깜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랐던 인간이던 지구 덩어리에 사단이 한 발을 딛고 한 발을 딛고 이렇게 딱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은 뭐냐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뭘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바로 교회,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방주, 노아 시대의 방주, 구원시킨 것, 방주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그 방주를 태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보니 어디를 가신다 그랬어? 예수님. 뭘 예배하시는? 천국을 예배하셔. 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배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방주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방주에 타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뭐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물이 무섭죠. 물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큰 거대한 철선을 만들었던 그 항공모함을 딱 띄워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죽어 살아? 살죠. 문제. 그까지 물이 부딪혀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얘기할 때 이 땅이 딱딱해요? 물이 딱딱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땅에서 쏘는 폭탄이 더 큰 걸 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쏘는 게 큰 걸 쏠 수 있어? 몰라요? 안 써봐가지고. 여러분 땅에서 쏘는 건요 그렇게 큰 걸 못 쏴요. 땅 물려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은요 어디서 항공모함을 쓰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배가 딱 당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빵 쏴도 이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할 때마다 뭘 보내요? 항공모함을 보내는 거예요. 항공모함을요. 전부 다. 요번에도 이란하고 올 때 항공모함 그리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에서 그냥 막 쏴버리면요. 육지는 다 초토화됩니다. 육지에서 땅에서 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땅에서 이렇게 튼튼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이 배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탁 교회를 항공모함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거 타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오늘 살면서 우리에게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서 예배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교회에 타고선 어디까지 오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때요? 물이 아무리 무서워도 배는요 물 안 무서워해요. 그냥 공부하면 그냥 폐파도가 쳐도 그냥 끝도 없이 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이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을 딱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 나라 왜 저래 이렇게 오지 말고 지금 보세요. 세계 전쟁 계속 이루어지죠. 이거를 참 재밌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계속 싸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러시아가 그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왜?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그 큰 나라가 있는데 그까지 우크라이나 자기가 독립해준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끝날 생각을 못해요. 도시요 러시아도 막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만 잡으면 돼. 아니야. 결과는 전쟁을 하고 난 싸움을 하고 난 전쟁은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이와 똑같아요. 사막을 가면 끝도 없이 사막이잖아요.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횡단도로 가는데 진짜 양쪽으로 전부 다 아마 덥고 막 이글이글하는데 차 타고 착 하다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거기는요 땅이 넓으니까 길이 일자야. 항상 꼬부러진 데도 없어. 그냥 붙잡고 다리 타고 열고 가도 돼. 그냥 크루즈 타고 놓으면 그냥 가. 근데 막 지글지글 아지르기도 막 올라오는 저쪽에 보니까요 바다가 보이더라고. 어떻게 보이냐면요 파란 바다가 쫙 보여서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쪽에 바다가 있네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바다 아니에요. 저 뭐 바다 아니냐고. 진짜 바다같이 보여요. 파란 이렇게 우리 동해바다는 파랗잖아요. 그게 파란데 저쪽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거 신기루예요 그러더라. 그래서 신기루가 뭐요? 처음에는 무식하게 물어봤더니 이게 사막이나 그렇게 뜨거울 때 저 멀리에서 아즈라이가 쫙 피면서 그 현상에서 파랗게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데 가도 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허상이 허상. 아무리 가도 그래서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렸는데도 계속 있어. 그게 신기루라고 그래요. 그때가 천경.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꼭 바다 같아요. 야, 진짜 같으면서도 뭐야? 허상이 허상.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거짓에 자꾸 속는 거야. 야, 이 영적 전쟁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어 보면 아담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예요? 뱀이 꽃이죠. 그때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결과는 하와가 사단에게 그 말에 넘어가요. 여러분 마귀하고 자꾸 얘기하면 100%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 마귀하고 얘기 안 해. 아니에요. 아담도 넘어가고 하와도 넘어가고 성경이 나오는 위대한 사람 모두가 다 사단하고 이야기가 다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은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면 얘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커피 타주면서 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가서 딱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잘 읽었던 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6절 잠깐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오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 바보야. 저걸 먹으면 죽는지를 알면서도 참 여자들이요 자기만 죽으면 됐지 왜 남편까지 죽여. 어쨌든 간에
저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야, 하와가 번쩍 뭐도 하고 먹은 척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이 진짜 같이 보이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이 다 거짓된 것인데 그것이 진짜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와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 외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뒤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가니까 그거 이기기만 하면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인간에게 넘어온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깨지고 나서 넘어온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인생의 찾아 우리가 바라는 삶의 고생, 또 늙는 거. 여러분 늙는 거 왜 늙어? 따라서 합시다. 하와가 뭘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늙어 죽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고. 여러분 지금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게 좋다고 얘기한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어때요? 인생은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그거 우리가 다 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딱 그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속아가지고 이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회는 인생이 속아서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뭘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하여금 거기에 방주를 태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런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돼. 그냥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가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예수님 오셨던 서기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시대고. 근데요, 이 온도 차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이렇게 됐고, 여기가 이제 1900년대 1900년 지금 100년 전이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온도가 몇천 년 동안은요 이 바닥이야. 근데 이렇게 올라갔더라. 직선으로. 지금 그 상태가 돼가지고 10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지금 지구는요 온통 열탕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뭐 인도, 중국, 뭐 유럽 전부 다 40도, 45도. 여러분 사람이 38도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온도를 넘어가면. 근데 그냥 온도가 40도, 45. 한번 생각을 해. 가끔가다 한정탕 45도 한번 들어가 봐요. 숨 막혀서 못 들어갈 정도야. 그 삶이 그런 거야 이제는. 이게 그냥 직선적이야. 야, 지금은 때가 어떤 때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전만 해도 그러거든요. 그때가 언제 오냐 이렇게 하지만요. 야, 그 때를 떼야 될 것들을 알려고 해서 마가복음 13장 3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딱 정확히 언제다 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그때를 알게 하는 징조를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쭉 많이 있는데 여기만 잘라서 시작. 또 이르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 지금 이게 지금 어때요?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하게 하죠. 요즘 난카이 지진 온다고 내일 온다고 그랬나? 7월 5일.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찾아서 만든 거고, 그 난카이 지진은
땅 지질학자들 다 얘기하는 거, 일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30년 이내에 내일 일어나도 무서운 일 80%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80%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기 비 올 때 80%가 무조건 비와 안 와?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 판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리핀 판하고 이쪽에 뭐 이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부딪혀서 이루어지면요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필리핀까지 가려면 6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4시간에서 6시간 가깝게 6시간 가는 가서 그게 이게 이제 미창에서 지질판들이 부딪혀가지고 하는 거 올라타니까 일본하고 북한 필리핀하고 붙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뭐 이런 일들이 여기만 그러니까 세계 곳곳이 전부 다 그래. 한쪽에서 막 폭설 쏟아지죠. 한쪽에서는 비극이 있죠. 재난이 있죠. 풍수죠. 감당하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인가 그냥 폭설 쏟아지고 우리 목장 무너질 때도 이제는요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요 바다 수증기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수증기 올라갔다 그냥 한 곳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수증기 올라가면 쏟아지거든요. 이게 무거워지면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 큰 바다에 전부 다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 곳에 막 쏟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게끔 막 쏟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천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고 전염병이 돌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든. 때는 정확히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영적 전쟁을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부딪혀 싸우는 전쟁이야. 그러면 이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겨야 돼, 마귀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죠. 성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죠. 유다 나라와 마온과 암몬과 연합군과 전쟁을 칠 때 아시의 왕일 때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아시의 왕인들이 이 전쟁을 딱 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외적인 건 저들이 왔는데 보세요. 전쟁인데 뭘 보냐면 야시의 선지자가 딱 볼 때 이거는 뭐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군사가 세고 저쪽이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냐 사단이 이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 외적인 현상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속에서 오늘 우리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르르 꽝꽝 그럼 어떨까? 김정은이가 신문에 핵포탄 하나 써가지고 서울에 한 방만 떨어지면 어떨까? 난리 생날릴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지진들은요, 이 난카이 이 지진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지구상의 데미지가 얼마나 났더니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30만인가 죽었잖아요. 그 2차는 끝냈던 그런 곳에 이 난카이 해지진이 한번 빵 터지면 1억 개가 터진 거래요. 1억 개. 1억 개 그런 핵폭탄 1억 개가 터진 게 이 난카이 해지진이 되면 1억 개 터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지도 않아.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게 아이고 설마 이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일본도 다 인정하고 각사도 다 인정하고 분명히 내일에도 일어날지 모른다. 분명히 30년 안에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현상이 아니야. 그 현상 뒤에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지금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금 그걸 야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서서 구경하자. 구경하게 되나요? 야, 영적 전쟁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50대 50으로 꽝 부딪히는 현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하는 중에서 여기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을 가지고 이 마귀가 하고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중요하게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삶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오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뭐라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많이 요즘 내가 철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읽는데 막 읽었을 때 이번에는 진짜 막 그게 들어오더라고. 그 예레미야가 막 이스라엘의 시드기 왕시대 막 멸망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서 나라가 멸망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기도하지 마. 나한테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시우고 내가 징계하기로 너희들 망하도록 내가 작정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는 다 그릇드리지 마. 껍데기는 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속은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섬기고 세상 만물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내가 너희를 다 망하도록 내가 징계하도록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기도한다고 바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해서 그것에 대해서 쓰게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상이 그와 비슷해요. 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대적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가지고 뭘 해요?
대적하게 대적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게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어때요? 그걸 못하게, 그거를 막 부정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든 안 했든 이 언약을 지내기가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서. 요즘은요 어떻게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걸 통해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말 누가 강연 잘하고 그렇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언약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허상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근데요 그런 인간들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자기가 한치 밖을 알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지만 여러분 못해요. 미국도 그냥 폭설에 홍수에 난리가 보다 아무것도 못해요. 뜨거운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 막 40도가 넘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뭘 중요시 여겨? 세상의 지식 중요하고 세상의 방법 중요하고 세상의 물질 중요하고 세상의 권력 중요하고 세상의 뭘 중요하고 법 중요하고 여기다 다 맞춰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면서 너희가 겉으로는 나한테 제사 지내지만 너희 속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뭐하고 있더라?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희를 박살나겠어. 그 결과적으로 북하고 이스라엘 남하고 유사가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해서 완전히 다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무슨 가면 좋아하고 세상에 지식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진짜 복받아라서 이리만 좋아해요. 제대로 가르치고 아닌 거 회개하고 잘못하고 깨닫고 영적인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뭐요? 잘못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뭐래요? 선지자들이 있고 막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전쟁 안 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불러가지고 합니까? 너는 내가 할 얘기를 내 입을 줄 테니까 너 가감하지 말고 그때 쏟아부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운 거야. 근데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지금 박사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거고 우리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고 거꾸로 뒤집어 서전한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여러분 대적은 하나님의 언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언약에 대한 것을 뭐예요? 먹은 게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인류의 가장 불행이 생로병을 거기서 봤다고. 이것이 그 현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기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 종들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곧 짐승이요 이니나 그 이름의 수라. 저거 이제 우리는 이러잖아요. 머리 도장을 찍어준다고 이렇게 생긴다. 근데요,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 몇 년 아니에요. 돈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져. 현찰이 없어져. 현찰 없어져요. 전부.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도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돈 가는 게 없어져.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지금보다 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저러고 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물어봅시다.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참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못 살겠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게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게요, 그 성경에 저 옛날만 해도 초창기 때만 해도 이게 뭐 앞으로 있겠냐 이랬더니요, 지금 이게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뭘 하게 하느냐,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즘 문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음 세대들, 애들, 젊은 애들 보면 여러분 부모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서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세상 지식이 최고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져.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전쟁이 마귀가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대적하는 일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들. 그러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야, 대답을 안 해요? 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가 돼야 돼, 말아야 돼? 말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넉놓고 있느냐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대적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라고 말하면 첫째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보면 누구만 작살나는 거야? 우리만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길 잘 나오셨어. 이거는요 지금 제가 그냥 있는 현상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 여기서 멸망해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왜 안 해? 왜 안 해? 지옥 가면 돼? 안 돼? 안 되려고 여전히 나온 거냐면 야,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 해야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뭐요? 이 세상을 딱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이요, 사단이요? 사단이었잖아요. 공중권세자, 아까 좀 전에 나왔잖아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이게 뭐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을 갖고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세계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뭘 보면 악한 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 그것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법도 그렇게 만들고, 삶도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갖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냐면, 그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뭐 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현혹되면,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때요? 거기 현혹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 망해, 우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다가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난 니네들 안 봐줄 거예요. 너희들 다 망할 거예요. 그대로 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거짓말에 뭐야? 속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 천국 갈 수 있다? 잘못하면요, 거짓말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수도 없이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더니. 이거 아닌데. 2절 에베소서 2장 12절이 아니라, 없어? 이거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뭐 풍조 따라?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전부 그게 진리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복 받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게 아니야. 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의 어떤 것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도 구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에 맞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현혹이 자꾸 되는 이유가, 야, 그럼 우리가 거짓말 현혹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야, 중요한 게, 우리가 거짓말 현혹 안 되려면 뭐예요? 진리.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야. 요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자꾸 붙잡지 못하면 무조건 어때요? 거짓말이 현혹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가 되면서도 시간만 되면 성경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 그거 안 보고 나면요 자꾸 세상이 현혹될 수밖에 없어. 거짓에. 그래서 뭐야? 야, 보세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어?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뀌어. 이건 만세자를 계획한 거야, 안 계획? 계획한 거예요. 안 바뀐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세상적으로 대적하면서 이걸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뀔 진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어때요? 그거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100% 거짓말에 현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 잘하고 세상에 보이는 거 현상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버틸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두렵고 공포를 딱 준 다음에 현실을 드러내면요. 현실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야라 묵상하라. 계속 그러는 거. 진리할 거하라. 진리하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미혹. 자꾸 미혹당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마귀가 나쁜 놈이야. 내가 미혹당할 짓을 해서 문제야. 마귀가 나쁜 놈이야. 참 많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어때요? 뭔가 내가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뭔가 깔려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요 사기꾼들을 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어떤 사기꾼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딱 보면요 사기칠 만한 사람이 딱 보인대. 그래서 뭐 어떻게 올랐더니 딱 이렇게 보면 눈초리 보면요 욕심이 굉장히 많대요. 그건 100% 사기. 10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때 놀라운 것이 사기를 한번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기 당할까 안 당할까? 이상하게요. 그 사람은 또 뭐하면 거기 또 가. 그래서 이 사람 감옥 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또 모아서 막 거기 또 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그 지난번에 사기다 몇천만 원 사기됐는데 또 가요 그랬더니 가서 만회해야죠. 그리고 거기 또 가는 거야. 그 또 당했어. 그리고 몇 년 살다 이 사람 또 나왔는데 또 지난번에 보더니 거기 또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혹이라는 것은 나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미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 욕심이 있는 거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뭐 돈도 됐고 사람도 됐고 뭔가 얻기 위한 미혹이 다 되니까요.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해 안 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의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돼지들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지하고 밥 먹으러 나왔더니 조금 돼지들이 꿀꿀 막 나오더래. 그랬더니 너희 왜 나오는지 국회의원 와 있다고. 돼지도 또 더럽게 생각할 정도. 그래도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 왜 그래? 이게 미혹 때문에 그래요. 미혹 때문에. 대통령만 다 잡혀 감옥에 가도 대통령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죽기 하는 걸 하려고 그래. 야,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 미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혹당하면요 신앙생활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뭐 할 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고 품지 말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준 것 그 이상 품지 말고 오직 뭐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거 잘못해서 다 미혹당하는가. 우리가 이 마귀에게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에 현혹되고 내 욕심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 미혹당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혹 안 당하려면 오늘 여기 얘기했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에 주는 것만큼 정확히 그렇게 지켜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 볼 때 보면 되게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시켜줘요? 그래서 시험 볼 때가 참 많아. 믿음대로 시켜주고 믿음대로 가는 건데도 다 그래요. 자꾸 미혹이 돼서 그런 거야. 야,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야,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돼. 탐욕. 이게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탐욕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과 교만과 자랑과 욕심 이런 것들을요 계속 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안 빠질 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이 탐욕이요 그냥 내가 안 해도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냥 마귀가 갔다가 그냥 슬그머니 하나 쑥 집어넣고 여기도 쑥 집어넣고 그럼 이게 들어와. 그러면 처음에는요 거부를 해. 우리가 아니야 내가 집사가 돼서 잡사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거부를 해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뭐가 돼?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탐욕이 돼. 그럼 탐욕이 보이진 않지만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탐욕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자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너희 안에 사단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모든 것들. 누가 집어넣는 거야? 마귀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쫓아내라. 여러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자꾸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요,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할 때마다, 그거 풀지 말고,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 쫓아내요. 근데 그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합리화돼요. 그게 쌓여져. 그게 쌓여지면 그대로 행동해 가요. 가룟유다가 그런 거예요. 아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언제나 내 삶 속에 그게 딱 들어오면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탐욕 귀신아 내게서 뭐하지 마라? 물러가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 안에 그런 것이 보세요. 사단이 툭 던져놓으니까 집어넣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때마다 끊어내야 돼요. 사람이 이거예요. 더러운 거 있으면요 자꾸 닦아야 돼. 안 닦고 나면 어떻게 돼요? 1960년 때가 뻘막 끼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안 닦아져요. 이와 똑같은 것처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번부터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 악한 마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아침부터 절대까지 자꾸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뭐하자? 내어쫓아야 돼요. 그 자꾸 내어쫓아요. 화가 나면요 그것도 내어쫓고 또 우리가 시기가 생겨도 내어쫓고 악한 생각이 와도 내어쫓고 교만이 와도 내어쫓고 자랑거리가 와도 내어쫓고 욕망거리가 와도 다 내어쫓고 이거 안 놓쳐지면요 우리가 그것이 끝내는 돼가지고 이게 탐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 끼어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세상 것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옳은 것은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언약이 옳은 거예요. 세상 천지는 바뀌어져도 하나님 언약은 1.1획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떤 거냐? 사람이 만든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 우리에게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를 우리 놓쳐야 돼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그래서 늘 성경은 너희는 주야로 묵상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나 깨나 걸을 때나 뭐하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나면요 내 마음도 자꾸 바뀌어. 목사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아무리 알아도 내가 지금 예레미야서 몇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또 읽으니까 또 느낌 또 틀린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마. 미혹은 내가 딱 다치고 있는 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혹이 오는 거야. 세상의 탐욕. 마귀가 집어넣는 건 뭐 해야 된다? 쫓아가십시오. 아침에 탁 났을 때 화가 확 났어. 내가 미움을 지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 쫓아내는 거. 이건 3번만 하세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좀 시간이 지납니다.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 상담학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 유명한 박사인데. 근데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편이 너무 심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이제 기도도 받고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도 가도 안다.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걸 쫓아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박사 아니에요. 교수고. 근데 내 안에 있는 편두통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데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부인도 대학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집에서 그렇게 하면 당신 진짜 노망 같다 소리 들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꾸 마음에는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 세게 틀어놓고 왜 쫙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부이는데 틀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편두통 있는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거를 3번 했더니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 그래가지고 와 그런데 진짜 그런가? 그때 좀 몇 시간 또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또 그래 또 사라지더래. 여러분 그분이요 그렇게 10몇 번을 하고 나니까 싹 사라지더래. 그래서 진짜 마귀를 쫓아야 내가 괜찮아지더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박사니까 다 대버치고 자기 마누라가 뭐 교수고 뭐 다 필요. 야 그래 진짜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이렇게 더럽게 오는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지막 이때에 여러분 내 삶이 누구 탓할 게 아니야. 여러분 늘 우리 아니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안 할까? 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야? 내가 돕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키고 우리 피할 힘 주시는 거지. 그때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우리 위치를 잘 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 찬양 하나 들으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부를 지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내가 눈이 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어떤 모든 어둠의 것을 나서를 예수로 쫓아낼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